우리 사람에게는 동물에게는 없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란 영이 거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마음의 집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항상 내재하고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도록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느냐 하면은 바로 사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를 지배하고 또 그를 주관하고 그의 마음을 점령하게 되므로 바로 사탄의 영, 악령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집은 빈집이 되고 또 빈집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그 빈집에 누가 들어오느냐 하면은 하나님 대신 누가 들어옵니까? 7 귀신이 들어오게 되고 그 7 귀신은 그 빈집을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 뒤집어 엎어 난장판을 만들고 폐허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의 마음을 폐허로 만들고 난장판을 만드니까 그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 불안, 처족, 고통, 낭망, 좌절이 그의 마음에 일어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전혀 행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예수께서 사람의 마음을 집으로 비유하여 교훈하신 오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음을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사람은 스스로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반드시 누군가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섬기고 있을 때 이 세상은 질서와 평안이 있었고 아름답고 귀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마귀에 미혹받아 홀로 스스로 주인 되겠다고 하나님 배반하여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후에는 하와가 주인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울 왕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더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에게는 중립의 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와서 주인으로 집을 점령하든지 빈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그 빈집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빈집으로 그대로 두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빈집을 그대로 두면은 반드시 누가 찾아온다고요? 7 귀신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 귀신이 나가서 7 귀신을 데려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온갖 종류의 귀신을 다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사람이 홀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반드시 누군가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와서 그하든지 마귀가 와서 그하든지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2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주장하는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홀로 그렇게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이라고 합니다. 영혼이란 영이 거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마음의 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늘 계시도록 그렇게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항상 그와 함께 동행하여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여기 생기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 넣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불어 넣으니까 뭐가 되었다고요? 사람이 생명이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존재하도록 그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하와가 범죄를 하였습니다. 자,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깨어져 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자, 하나님이 하와를 주장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자, 그 자리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바로 사탄이 찾아왔다. 오늘 성경에 7 귀신이라고 말했는데 사탄이 그를 지배하고 주관하게 되므로 바로 그 사탄이 그의 마음을 점령하게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마음에 7 귀신이 찾아왔는데, 자, 7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귀신, 추한 귀신, 악한 귀신, 도둑질하는 귀신, 엄란한 귀신, 방탕한 귀신, 술 취하는 귀신, 도박하는 귀신, 살인하는 귀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온갖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한 귀신들이 그의 마음의 집에 들어와 그 집을 완전히 뒤집었고 난장판을 만들어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을 보면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넉넉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에게 사탄이
그를 지배하고 주관하게 되므로 세상의 온갖 더러운 7 귀신이 다 들어와 그 집이 말할 수 없이 황폐하게 되고 그의 삶에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염려, 질병, 고통이 떠나지 않는 지옥과 같은 삶이 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7 귀신이 사로잡은 그 자를 어떻게 하느냐? 7 귀신이 사로잡은 그 자를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하게 충동질을 하게 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마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산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박시성을 가진 조선시대 여인 의우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성이 남성들의 구성물로 천대받으며 살아가야 했던 여성 암흑시대 조선시대에서 성적인 욕망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살다간 조선시대의 유일한 자유부인이었습니다. 의우동은 성적인 억압의 쇠사슬을 끊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이 사대부가 양반의 신분이었지만 그녀가 상대하는 남성의 신분은 따지지 않고 오직 남성이 건장하고 잘생기기만 하면은 양반이든지 천민이든지 가리지 않고 상대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여성은 남성의 선택에 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지지만 의우동은 자신이 스스로 남성을 선택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의우동의 수많은 상대 남성들 중에는 평민으로 변복하고 궁궐을 빠져나와 기생집을 전전했던 조선의 9대 임금 성종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야사를 통하여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종과 의우동의 그 불꽃 튀는 관계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는데 의우동의 자유분방한 행각이 이제 조정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 당시 미풍양속을 크게 어그러뜨린 의우동에 대해 극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하는 여론이 비등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남성들 중에 성종 임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날에 임금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성종은 의우동을 체포하여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왕명을 내렸고 의우동은 자유부인으로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떠나고 사탄이 그를 점령하면은 세상에 온갖 더러운 일곱 귀신이 들어와 말할 수 없는 한패한 마음을 만들고 근심 걱정, 염려, 질병과 고통이 떠나지 않는 지옥 같은 삶을 만들고 또 그 일곱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를 방탕에 방임하게 하여 온갖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두 번째,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빈집을 청소하고 예수님 은혜로 그 빈집을 수리하고 정의정돈해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의 짐을 예수님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불평을 함으로 더욱더 우울할 뿐만 아니라 그의 불평을 듣는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고 실망에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메리 베첼러라고 하는 여인은 바로 그러한 만성 불평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는 목사님의 딸입니다. 그리고 가정주부며 또한 목회자인 그의 오빠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오빠에게 그의 고민을 날마다 불평하곤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대화하고 있던 어느 저녁에 그녀는 오빠에게 자기가 불평한 그 불평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양심에 가책이 되어 창밖을 내다보니 높이 솟아있는 포플라 나무들이 저물어가는 저녁 해를 안고 저 건너 잔디밭으로 길쭉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그녀의 마음속에 나도 저 나무들처럼 오빠에게 그림자를 지우고 있구나. 왜 나는 예수님께 내 짐을 맡김으로써 슬픔을 매장하지 못할까? 그녀는 자기 방으로 가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너희 슬픔을 서슴지 말고 묻어버려라. 이 세상에는 누구나 걱정이 있으니 깊숙이 묻어버려라. 조심스레 숨겨서 침착하게 생각하라. 어둠의 장막이 내릴 때 어서 주님께 말하라. 그러면 만사가 어려우리라. 그 후 그녀가 더욱 행복한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그 글을 오빠에게 보여주었고, 오빠는 그 글을 읽고 지방 신문에 실었으며 저명한 작곡가인 필립 브리스 씨가 그 글을 읽고 작곡을 하였다고 합니다. 메리 배첼러는 한때 만성 불평자였으나 주님께 그의 모든 짐을 던져 맡김으로써 우울증에서 완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인 없이 황폐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 주인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1절로 28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적, 그 철로 역적을 보면은 한 사람이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먼지가 자욱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먼지를 청소한다고 빗자루를 들고 먼지를 쓰는데 먼지를 쓸면 쓸수록 더욱더 먼지가 더 많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먼지는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율법의 빗자루를 썰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들어오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들어오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행복과 보화가 가득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 소망, 사랑, 어려움, 평강, 희락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셋째, 주인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일곱 귀신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집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들어와서 있으면 주인은 집을 잘 청소하고 무너진 것을 수리하고 또 정리하고 집을 아름답게 꾸밉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아닌 새던 사람들은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집을 잘 돌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나갈 것이기 때문에 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들어오면 그 집을 잘 청소하고 수리하고 정돈하여 아름답게 장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파괴되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계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로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집에 들어와 계시면 귀신들은 못 들어옵니다. 주인이 집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울타리를 쳐서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주인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일곱 귀신이 못 들어오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밤의 놀람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백게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 그 사자들을 명하여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인이 우리를 주인의 소유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므로 주님께서 당신의 소유물을 잘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서 거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둘러 일곱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에 주인이 늘 함께 계시는 그러한 교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깨끗이 청소해 주시고 우리를 수리해 주시고 우리 삶 속에 보화를 가득하게 채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인이 계시는 집은 용서와 의로 채워주시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영생 복락의 희망으로 넘치게 해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넘치는 그러한 집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왕 펜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시골 침례교회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고 난 다음에 신앙을 멀리했습니다. 많은 시련을 겪어 아내를 둘이나 두었는데 그 두 아내를 사별하게 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을 강타한 경제공황은 백화점 사업과 자선 사업의 선두주자를 꿈꾸던 그의 꿈을 완전히 무산시켰습니다. 그는 우울증 치료를 위하여 병원을 다니고 또 약물에 의지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그의 호주머니에 항상 유서를 쓰고 다니면서 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주인이 없으니까 마음의 슬픔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언제 죽을지 몰라 항상 유서를 몸에 지니고 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을 지나다 복도에서 흘러나오는 찬송과 기도 소리에 이끌려 소리 나는 곳으로 가보니 바로 병원 예배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찬송가 381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라고 하는 그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 찬송을 듣고 그 옆에 꿇어앉아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마음속에 서서히 천국이 다가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홀로 살다가 발버둥 치다가 아내와 두 번이나 사별하고 하려고 하는 사업마다 망가뜨려지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여 절망에 처해 있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찬송을 듣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다시 구주로 모시게 되자 어두움이 떠나가고 햇빛이 그의 마음속에 비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재기하여 사업에 크게 성공하였고 그 이후에 96살까지 왕성한 사업을 하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